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한 16년 동안 지지부진해 있던 성전 재건축이 다시 재개되어져서 이제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방해가 많았지요. 그 원주민들,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축하는 것을 여러 방법을 써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다시 내리자마자 총독과 지방 관료들은 그 명령을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지도를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권면을 따랐을 때에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신속히 행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권면과 지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한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성전 공사가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통치하던 바사 왕들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조서로 내려서 행하도록 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계속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격려하고 지도합니다. 마침내 제단을 만든 지 성전 지대를 제사를 예배를 드린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처음에 와서 2년째 있다가 시작을 했고 14년은 지지부진하다가 4년 만에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이 이방왕 바사의 왕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와 인도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비록 솔로몬 시대의 성전만큼 웅장하지는 못하고 규모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예배가 바벨론 포로 70년, 이 땅에 와서 20년, 돌아와서 20년, 거의 90년, 100년 가까이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인데 그 성전 예배가 다시금 정상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시면서 그들의 제물과 그들의 제사를 예배를 즉 받으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초래했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속죄하고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나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사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들의 순서를 따라서 그들의 분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섬길 때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우리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 유월절 양을 잡은 그것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정결케 하고
사로잡혔다던 모든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제 다른 이방인,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러운 것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받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참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배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70여 년 포로 생활, 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20여 년, 전문 100년 가까이 그들은 불안정한 생활, 포로 생활을 해서 유월절 제사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드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자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이 유월절 예배는, 유월절 절기는 참으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에 바른 그 피로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지금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출애굽 때의 유월절과 너무나도 역사적인 상황이 비슷하고 그들이 겪는 경험이 동일한 경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포로 귀환에서 유월절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은 지금 여기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새 출발을 그들에게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던 삶을 뒤로하고 부정하게 살아면서 우상 숭배를 따라갔던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새 결단과 새 출발의 감격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시대에 새롭게 그리고 정말 체험적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엄청난 감격과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바로 누굽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영적인 차원에서 나의 유월절은 어느 순간이었나? 내가 새롭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뭔가? 애굽 땅에, 바벨론 땅에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가운데 물들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고, 또 그의 수하에 있는 총독들도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그 건축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로 힘있는 손으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어둠을 통과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